다니엘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금신상과 이 불실현에 대한 사건은 우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지고 경배하도록 명령되어진 이 금신상의 사건은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의 자유와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두고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토록 한 이 사건에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담대히 그 앞에 섰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유물들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는 거대한 신상들이 흔히들 세워졌습니다. 이집트 사왕조의 카프루 왕이 세운 스핑크스는 밑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높이가 약 70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노텝 3세의 거대한 memnon의 조각상들도 그 높이가 69피트였고요. 이것들은 무려 1000톤이 넘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누비아의 아부신벨에 있는 신전에는 람세스 2세 거대한 상들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높이가 65피트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그 높이가 60규빗이에요. 약 103피트 높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폭은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10피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웅장한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의 총 높이가 305피트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받침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제하면 실제로 이 여신상의 높이는 약 111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은 거의 오늘날의 이 자유의 여신상과 그 크기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상의 높이를 60규빗, 폭을 6규빗으로 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이라는 숫자와 그 배수는 고대 바벨론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 이 마루둑 신이 사용하는 고유 숫자가 바로 60이었어요. 그래서 이 60과 6의 배수, 60진법을 바벨론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매우 익숙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익숙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바벨론에서는 10진법을 사용하지 않고 60을 기초로 한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짐승의 숫자에서도 역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꽤나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울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 도성에는 무엇이 참 많았더라고요? 네, 금이 매우 풍부했고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제단이나 하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온통 금으로 된 60규빗, 6규빗 사이즈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은 언제 벌어진 일일까요? 다니엘서 3장 자체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대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다니엘 3장의 사건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원전 594년경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서 3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각도의 방백들과 각도를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을 다 한자리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94년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의 제위 4년에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이 각도 모든 관원들로 와서 자기 금신상에게 경배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의 봉신이었던 시드기야가 이를 계기로 바벨론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의 연대를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왜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 모든 백성들로 함께 모여 거기에 절하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 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매우 마음이 불쾌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나라 곧 금나라 바벨론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기를 바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기를 왕이시 왕보다 못한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야. 나는 나의 제국이 더 영원하기를 바래. 그러므로 그는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머리만 금이 아니라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온 몸을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꿈, 그 자신에게서는 그 꿈이 흉몽이죠. 그 흉몽을 영원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무궁한 것으로 생각하는 길몽으로 바꾸려고 그가 노력하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바논에서 발견된 느부갓네살 왕의 고대 기념 비명에 다음과 같이 그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기록을 남기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왕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해냈다.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하도록 세웠노라. 그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왕다운 신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고대 바벨론의 기념비의 비문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각도의 모든 방백들과 관리들과 귀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3절로 7절이죠.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세운 하나의 우상, 그 하나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꾸고 있는 통일된 세계 대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로 통일된 강력한 종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만든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도록 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 하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함에 대해서 그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자기 나름의 우상, 자기의 제국이 영원무궁토록 하기 위해서
그는 특별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그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그 자리에 있었죠. 왜 그 자리에 다니엘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 다니엘을 초청하기가 좀 매우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금신상, 금은 동철의 나라가 이어질 것을 이미 해석했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신이 참으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야, 나의 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에 다니엘을 초청하기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왕은 아마 어떤 구실을 주어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 있도록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의 진행 함께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마도 사단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어디에게로? 그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기를 바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 우상에게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집중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히브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젊은이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들은 누구길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까? 그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히브리 청년들 3명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대표가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그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우상에게 경배하여 절하면 너희가 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히브리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일 뭐를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라는 조건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나이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맞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에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문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 누가요? 한 분이 더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 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기 위한 그 두라평지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그 끝을 이루게 돼요.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추락된 바벨론의 우상 종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금신상을 만들어 온 세상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세력을 만회하려고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세계적인 영역을 대표하는 치리자들을 소집시켜 놓고 국가의 힘과 왕권을 동원하여 그들 모두를 바벨론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젊은이에 의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종교를 정통으로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증거되었어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분이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금신상, 그 불의 시련,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 숭배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곧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영적 바벨론도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그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곧 마지막 때에 이 영적 바벨론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벌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담대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불의 시련도 마지막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때에 온 천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이제 사단이 거짓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게 하려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그 불의 시련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 모든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